예, 이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하고 왔나요? 예, 잘하고 왔죠? 잘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계속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읽고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열왕기 하 끝까지 쭉 계속 분열된 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보게 되는 이 12에서 14장은 분열의 구체적 과정이 실려 있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에 오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래서 분열의 왕국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읽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분열 왕국 시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정말 그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왕조도 그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 이제 남유다는 이제 왕조가 바뀌지 않죠. 다윗 왕조,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결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간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한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역시나 남유다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역사.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 계속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하여튼 흥미있게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열왕기서에는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말씀 묵상 잘 했는지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책을 다 덮어봅시다. 책을 싹 덮고 책을 덮고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오늘 퀴즈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으면 첫 번째 퀴즈는 아주 쉽게 맞힐 수 있어요.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퀴즈. 나는 누구인가? 에돔의 왕족 출신입니다. 나는 에돔의 왕족 출신입니다. 야, 이거 듣고서 맞히면 전사님 큰 선물 줄게요. 수아 하돗 땡 하돗 히돗 땡. 뭔가 그래도 기억이 나나 보네. 자, 계속 볼까요? 어린 시절 이집트로 피신을 했대요. 전혀 모르겠다는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다음 거 줘요. 솔로몬 평생의 대적이었어요. 야, 이 정도 됐으면 알아야지. 전도사님 이거 지난주 헤롯. 아이고, 어디서 읽은 거 신약만 읽었구나. 지호 르손. 르손 말고 또 한 명 나왔는데. 자, 누굴까요? 예? 하닷. 손 들고 말해야죠. 후배가 나중에 손 들었는데 양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양보할 거예요. 동영이 하닷. 정답. 그죠? 하닷이죠. 그죠? 하닷과 르손, 솔로몬 평생의 대적. 그죠? 대적을 일으켰다는 건 솔로몬은 결국 죄 지었다는 거고, 그 죄로 인해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돼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역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거 듣고서 풀면 전도사님이 10,000원짜리 편의점 상품권 줄 거예요. 느밧의 아들. 맞힐 리가 없습니다. 르손 아니에요. 느밧의 아들. 느밧의 아들. 모르겠죠? 넘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노동 감독관을 하던 사람입니다. 노동 감독관을 하던 사람. 모르겠어요? 어렵죠?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알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어? 아니, 요거 바로 직전에 전도사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지호? 르호보암. 땡. 뭐라고요? 여로보암. 근초고왕은 뭐야? 근초고왕은 강개토대왕도 아니고. 예? 여기 여로보암 맞아요? 여로보암이죠? 진짜 문제 나갑니다. 여로보암이 건설한 성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서울 아닙니다. 어디요? 개성이요? 갱상도? 무슨 갑자기. 자, 이거 좀 어려워요. 두 글자. 부산, 개성 뭐 아는 도시 다 나오는구만.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초성 힌트 줄게요. 시옷, 기역. 수고 아니에요. 성가 아니에요. 사과 아니에요. 자, 이거 성경 구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요 단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성경. 자, 모르겠어요. 야, 첫 번째 글자까지 준다 그러면 빨리 손 든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새땡. 새기역. 생강이 그래도 몰라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렵나?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그러면 그냥 정답 공개합니다. 안 돼요? 자, 빨리 3초 줍니다. 새기역. 새가 아니고 하나, 새고 아니고 새곳 아니고 땡. 아이고, 이렇게 몰라가지고. 자, 정답은 세겜입니다. 세겜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아니, 이번 주 말씀 묵상에도 나왔었는데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된 다음에 수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세겜 성을 지었다는 얘기. 물론 스쳐 지나가면서 나와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때부터 이제 세겜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여전히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 북이스라엘은 세겜이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세겜이. 그래서 이제 예배의 장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겜이 신약으로 오면 이 명칭이 뭐가 되냐면 수가라고 하는 명칭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수가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장면 여러분들 알죠? 거기가 바로 수가라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당신 남유다 유다 출신 아니냐? 나는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전통을 이은 사마리아 출신인데 우리 조상들은 세겜 수가 이쪽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고 니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데 어디가 맞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의 배경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정하면서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그죠? 그 말씀, 그 신약의 이야기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좀 알면 성경을 훨씬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쉽게도 이 문제의 선물의 주인공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에서 34절 말씀 읽고 이제 질문에 답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말씀 묵상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중심에 두고서
읽어야 된다는 것. 지금부터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어서 말씀 묵상 시간을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대가 우리를 속인다. 열왕기상 13장 20에서 34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 큐티로 따지면 엊그제부터 어제, 오늘 이 3일간의 큐티 내용이 하나에 연결된 스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오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꾸준히 해야 이제 이 설교도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이 스토리를 요약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누구?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시작돼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어겨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 지내게 하고, 또 제사장은 레위인만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기고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절기도 말씀 성경에 딱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 누구를 그에게 보내시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이 제단은 이제 잘못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운 그 제단이죠.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저 제사장들도 잘못된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뽑은 그런 잘못된 제사장, 그 제단과 제사장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열왕기 하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일대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그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라라고 하면서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그 주의사항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 가선 내 말만 전해, 아무것도 하지 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주의사항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말씀 묵상 잘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키죠? 처음에는 잘 지키죠? 여로보암 왕이 당신 하나님이 보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같은데 나랑 그런 밥을 좀 먹고 내가 잘 대접을 할 테니까 먹고 가라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이야, 대단한 결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나라의 절반 준다 그래도 나는 못 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야. 아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어때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반전이 바로 이 늙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 늙은 예언자도 뭐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소개하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전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늙은 예언자가
이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나귀를 타고 쩔레쩔레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이렇게 그냥 돌아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왕이 가자고 할 때 그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그 극진한 대접을 해주겠다고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간 사람이에요. 나라의 반조도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초라해 보이는 늙은 예언자가 가자고 할 때 갔겠어요? 안 가죠. 안 간다. 안 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늙은 예언자가 그냥 물러나지 않죠.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된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죠. 그죠? 속게 됩니다. 속아가지고 그의 집으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나타난 사자에 의해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 오늘 읽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읽어봤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 처음에 그렇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나라 반조도 안 가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허무하게 늙은 예언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거예요? 간단하죠. 늙은 예언자가 뭘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죠? 아까 읽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던 그 명령 나도 알아. 근데 명령 바뀌었어.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그 명령 바뀌었으니까 나 따라서 밥 먹어도 된다고 했어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는 사람이 명령 바뀌었나 보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신실한 마음이 갑자기 사라져서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아니 열심히 그렇게 지키다가 속아서 간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너무하시지? 그 사람을 어떻게 사자에 물려서 죽일 수가 있어? 속은 거잖아. 억울하네.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질문이 생겼었어요? 전혀 안 생겼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경 깊이 읽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겨야 돼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질문하고 그죠? 반박도 하면서 그러면서 읽어야 돼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실했는데 거짓말 때문에 간 건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악인지도 모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이 심판하신다. 너 좀 억울하겠다라고 하면서 봐주시는 거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속아서 악을 저질러도 그건 똑같은 악이다. 그걸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걸 가장 잘 알고서 가장 잘 써먹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바로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는 우리한테 야 이거 악이야. 이거 빨리 악을 행해봐. 행동해봐. 실천해봐 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탄마귀는 우리한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게 선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해도 되는 것처럼 허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그 악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오늘 전도사님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 우리가 정말 많이 이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이 핵심을 한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대가 우리를 속인다. 시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시대가, 시대의 흐름, 시대의 상, 시대의 모습. 우리는 어때요? 다 시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특정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모습, 시대의 흐름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걸 진짜 잘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텐데, 한 몇 년 전부터, 꽤 오래됐는데 이러한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생겼죠. M4 세대 들어봤죠? 처음에 이 M4 세대란 말이 나왔을 때는 몇 가지 포기했어야 됐어. 3포 세대였어요.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근데 갑자기 5포 세대가 나오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7포 세대까지 간 거야. 연애도 못하는 시대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시대다.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야. 저런 거 꿈도 못 꾸는 시대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신조어를 통해 그런 시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그 뉴스 보는데, 뉴스의 헤드라인이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 팍팍한 한국 사회. 이야, 제목만 봐도 절망적이죠. OECD 국가 중에 한국 자살률 늘 얼마나 괴로우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근데 아기는 제일 안 나요. 아기 낳아봤자 희망 없는 사회 아니야? 뭐할로 이런 사회에서 아기 낳아? 라는 사회가 지금의 한국 사회야.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맴돌아요. 이 절망을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야. 우리가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때려 넣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뉴스, 한국 청소년 행복도 최하위다. 수면 부족, 학업 스트레스, 이런 걸로 제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한국 학생들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뭐 이런 이야기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절망의 시대구나. 나는 뭐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어떤 감사할 거리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이 희망 하나도 없는 7포 세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떤 감사할 거리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이런 시대의 모습, 시대의 흐름을 통해 끊임없이 넌 절망적인 존재야, 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존재야,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봐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그런 존재로 남겨두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내가 초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실 때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어떻다? 절대 절망의 존재가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줬거든요. 우리가 같이 이거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정말 누추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자기 집도 없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몇 번의 목숨을 잃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고 어디가 맨날 맞고 터지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어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어때요? 절망의 존재가 아니야. 소망이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속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누추함을 얘기하면 안 돼. 어리석은 말 하면 안 돼. 사탄 마귀가 시대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런 생각들에 점령당하면 안 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여기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건 감사할 게 없는데 억지로 감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우리는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시대가 아무리 절망을 얘기해도 소망을 가진 존재다. 감사할 거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다음 주. 추석이 왜 나와? 추수 감사주일, 그죠?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뭐 가지고 와야 돼요? 과일 하나씩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근데 그 과일 드리는 거와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감사 노트를 적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우리 작년에 말씀 영성일기에 보면 감사한 거 목록 적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장씩 주실 거거든요. 이게 2주 분량이에요. 하루하루 날짜가 적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삶에 오늘 하루에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었지? 이걸 적는 거예요. 3가지 정도. 꼭 3가지 안 적어도 돼요. 한 가지가 확 와닿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주간, 다음 주도 이거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2주간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2주간 적어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잘 적은 학생들은 상 줄 거예요. 기프티콘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적은 학생 한 명 뽑아서 전도사님이 따로 좋은 선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감사 노트 적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적을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상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감사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적을 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 밥을 주셔서 감사한지를 적어야 돼요. 오늘 급식 먹는데 막 내가 좋아하는 비엔나 소세지를 막 남들은 4개를 줬는데 나한테는 5개가 들어와서 그게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알겠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무슨 땡땡 드라마 오늘 본방 하는 날이네요. 와, 본방 사수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그렇게 적지 않으면 감사의 훈련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적어와서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2주간에서 내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 상을 주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속여도 절망의 존재 아니다. 늘 우리를 그분 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다.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로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설교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 시대의 흐름에 속아서 내 인생, 내가 속한 이 시대, 절망의 시대구나,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모습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태초부터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아직은 확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훈련을 통해 그것을 연단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존재, 감사의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훈련이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